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제 화창한 날씨에 우리를 말씀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이제 바야흐로 당신이 펼치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오늘 마지막으로 다 훑어볼 예정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약하고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미련하여 당신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또 이 요한묵시록은 당신이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준 것을 글로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기는 우리의 지혜로는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또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것을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설명하다 보니 비유로 설명한 것이 너무 많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를 명호를 열어주시고 당신의 그 보여주신 천상적 진리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게 될 당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성령의 깨우침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요한 사도가 봤던 그 비전들을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고 근접하게 미루어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새로운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어서 당신 나라에 합당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고 성모님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교회 시대에 이긴 자로서 승리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사제의 입술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모님께서 만도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어둠의 세력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당신의 만도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까지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요한 사도가 본 메시지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내용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있던 교회들인데 단순히 그들 교회에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전 세계 교회 또 전 세계 교회에 속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 지도자에 대한 말씀, 충고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신자들 전체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교회 시대에 모범적으로 살아서 승리한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 하고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그런 승리하는 자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말씀 공부를 한 우리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이제 화면이 바뀌어서 천상낙원 본부, 그러니까 태고 쪽부터 계신 하느님 아버지 성부께서 좌정하시고 계신 천상낙원 본부의 모습이 4장에서 이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성경을 여러분들 펼쳐놓고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그 뒤에 내가 보니 그 뒤에는 7 교회의 환시를 보여준 그 다음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탈원되어서 천상낙원 본부로 들어갈 때 통과할 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원이란 육체의 안에 갇혀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와 분리돼서 영계에 들어가는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특은받는 영혼들이 가끔씩 탈원하게 되죠. 그래서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께서 천국도 보여주고 연옥, 지옥도 보여주고 그런 영적 체험을 하는 분들의 체험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천상낙원에서 부르십니다. 사도 요한, 땅에 있는 이 사도 요한 보고 이리 올라오너라. 파트모스 섬에 지금
요한 사도는 있죠. 그래서 탈원시켜서 천상 낙원본부로 불러 올린 겁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소리가 이리 올라오너라. 이 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곧바로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또 어좌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어좌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벽옥과 홍옥같이 보이셨고 어좌 둘레에는 취역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 어좌 둘레에는 또 다른 어좌 24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2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천상에 있는 이 모습들은 지상에서 그와 똑같은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같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보석들조차도 이 땅에 있는 보석이 아니에요. 벽옥과 홍옥 같이 보였고 취옥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는 뭐 벽옥, 취옥 이런 보석들이 뭐 엄청나게 귀중한 것들이지만 천국 가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귀한 것들인 거죠. 자, 천상 낙원본부의 중앙에 하느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삼위일체 하느님이다. 보석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하느님의 형상이 나타난 것이죠. 4장 4절에 하느님의 보좌 둘레에 24장로의 보좌가 있다. 여기 24장로를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내가 설명하는 것이 꼭 정답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일관성 있게 이것이 가장 타당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뭐 24장로가 누군지는 천국 가면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마 이런 분을 말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땅에서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싸워 이긴 자들로서 보좌에 앉게 된 성도들, 구약의 여러 성인들, 모세나 뭐 엘리야나 이런 우리가 구약의 그 유명한 인물들, 그런 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보좌에 앉게 된 성도들,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한 구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하느님의 사역자들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24장로가 영적인 할례를 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마귀와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싸워 이긴 자들이기에 하느님이 황금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환경은 더 열악했죠. 4장 5절에 번개와 음성과 뇌성은 공의로운 하느님의 위엄을 표시한 하느님의 어미로우신 모습을 번개와 우레와 같은 음성, 뇌성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탈출기 19장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고 여기서 일곱 영은 일곱 천사장옥은 대천사를 말하고 모든 천사들을 대표한다. 여기서 뭐 일곱 영을 성령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은 한 분이셔야 되잖아. 일곱 영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복수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곱 영은 일곱 대천사다. 이렇게 일단 저는 주석을 합니다. 거기서 일곱 등불,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악령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하느님의 사역자들이고 성도들이 하느님의 빛 가운데서 양육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하는 천사들이다. 일곱 등불. 이건 묵시록 우리가 1장 20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해석을 봤죠. 내가 본 내 오른쪽에 일곱 별과 일곱 황금 등잔대의 신비는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곱 별이 천사들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일곱 영은 영계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일곱 별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5장 6절에 어린 양의 일곱 눈이 일곱 영을, 그런 표현이 나오죠.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은 뿔이 일곱이고 눈이 일곱이셨다.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파견된 하느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이게 나오죠. 여기에서 온 땅에 파견을 받은 일곱 대천사를 가리킨다. 천사장을 가리킨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한 거예요. 자, 4장 6절에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 천국도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에는 수도가 있고 지방이 있죠. 그러니까 천국의 수도가 시온산 곧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땅을 가리킨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로 뒤덮여 있는 것은 천국 중에서도 수도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 또 내 생물, 여러분 내 생물하고 내 짐승 다른 겁니다. 짐승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짐승은 사탄이에요. 사탄, 짐승, 비스트. 여기 생물은 living creature, 영어로 말하면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피조물, 그 가로치고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피조물. 그래서 내 생물은 하느님의 보좌 전후 좌우에 자리 잡은 하느님을 보필하는 영물이다. 그래서 앞뒤에 눈이 가득한 것은 천상천하를 다 두루 살펴보는 것이 모든 피조물을 다 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을 감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눈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한 거죠. 자, 그 생물들은 어떠냐? 사자와 같고,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와 같이 생긴 생물, 송아지 같고, 송아지 같이 생긴 생물. 이 땅에는 없어요. 천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같다고, 이 땅에 비슷하게 생긴 것을 빗대어서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 하필 사자 같으냐? 모든 들짐승을 감찰하고 관리하는 영물인 거예요. 송아지 같다? 모든 가축과 집짐승을 감찰하고 관리하는 영물. 얼굴이 사람 같다? 사람의 몸과 영을 감찰하고 관리하는 영물. 독수리 같다? 독수리는 날짐승의 대표죠.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의 형상을 지닌 이 영물은 모든 날아다니는 새들과 물고기들을 감찰하고 관리하는 영물이다. 자, 이렇게 내 생물은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한 거죠. 그리고 내 생물이 각기 그에 속한 생물들을 다 감찰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그 내 생물이 하나님 아버지 옥좌 앞에서 이렇게 세상을 온몸이 눈이 돼가지고 살피고 있는 거예요. 내 생물은 밤낮 중단 없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고 하나님 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게 하늘 어좌 앞에 하늘 본부속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랬는데 5장에 가니까 이제 대환란을 준비하는 과정과 보충 계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다. 한 면만 기록되어 있고 한 면이 백지라면 나중에 또 기록할 여백이 있는 거죠. 안팎이 다 적혀 있으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더 기록할 것도 없고 수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완성된 겁니다.
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성부 오른편으로부터 안팎으로 글이 적힌 두루마리, 즉 완전 무교하게 기록된 두루마리를 7번 봉인된 것을, 대환란에 대한 모든 사항을 7가지로 구분했는데 이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살해된 것 같은 어린 양의 대관식, 왜 임금 대관식 하듯이 통치자로서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그 광경이 지금 5장에 전개되는 거예요.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사도 요한이 그 밑에 엎드려서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슬피 울어요. 그랬더니 원로 가운데 하나가 말하기를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7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누구예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승리하여 7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 내가 보니 그분은 어떻게 생겼느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입니다. 살해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 어린 양은 뿔이 7이고 눈이 7이었다. 그 7눈은 온 땅에 파견된 하느님의 7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오시어 어저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대관식입니다. 옥새를 넘겨주는 거예요. 왕이 왕자에게 대관식에서 옥새를 넘겨주듯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내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네 생물과 24 원로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수금과 향이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바치는 기도가 하느님 어좌의 금 대접에 담기는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 여기 주님은 살해된 것 같은 어린 양이죠. 주님께서 살해되시고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속량하시어 하느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대환란으로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지금 대관식이 뭐냐? 심판주로서 하나님 어좌로부터,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부터 어린 양이 이 심판권을 받는 거죠. 인봉할 책을 받으심으로써 24장로들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큰 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떼시기 합당한 이유는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은총으로 교회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느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보혈 은총으로 구속하신 성도들, 바로 그들이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 즉 천국 백성을 이루고 사제가 되게 하셨으니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천년 왕국에서 제사장 직분, 즉 사제 직분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마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즉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건 후에 이들이 천년왕국 때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12지파의 좌석에 앉아서 통치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게 돼요. 예수님이 인봉한 책을 받으실 때는 이미 각 족속과 방언, 언어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피값을 치르고 사셔서
하느님께 드리셨다고 했으므로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즉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직전에 곧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있은 일이에요. 자, 5장 11절에서 14절에는 하늘 위는 천상 낙원이고 땅 위는 세상이고 땅 아래는 음부, 바다 위는 이 세상에 있는 바다를 가리켜 말하는데 이 모든 장소에 있는 만물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가 성도의 기도가 담긴 향과 금대접을 봉헌을 합니다. 자, 7인을 떼시는 어린 양. 자, 7인은 어린 양이 떼요. 그 다음에 나팔은 누가 부느냐? 천사들이 불어요. 7인을 떼는 것은 대환란의 준비예요. 준비 과정. 이건 어린 양이 직접 하셔요. 그 다음에 대환란의 실행은 천사를 통해서 시키십니다. 일단 요거를 개념을 이렇게 구별하세요. 인을 떼는 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나팔을 불어서 그 대환란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은 천사들을 시켜 하신다. 7인을 떼시는 어린 양, 7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이시다. 6장에 7인을 떼시면 심판하실 준비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6째 인까지 떼시고 8장 1절에서 7째 인을 떼십니다. 장소는 천상낙원본부, 지금 성부 앞에 어린 양이 꿇어 있죠. 그리고 인봉한 책을 받았죠. 심판의 권한을 받은 겁니다. 인봉한 책의 인을 떼실 때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직전 7인을 떼시는 과정은 대환란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7나팔을 부는 과정은 대환란 진행 과정이다. 자, 첫째 인을 떼니까 6장 1절에 6장 1절 읽을까요? 나는 어린 양이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뜯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전두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관을 받자 승리자로서 더 큰 승리를 거두려고 나갔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백마 탄 자가 나타났어요.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서 이것은 백마 바람,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을 나타나는데, 백마 바람, 즉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은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말씀과 능력으로 불의한 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자이신 예수님과 백마 군대, 이 백마 군대는 즉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같이 이 대열에 참여하는 겁니다. 천사들도 백마를 타고 심판하는 경우 스가랴서 6장 5절에 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활은 무기의 대표예요. 모든 무기를 다 여기 포함하는 거예요. 오늘날 새로운 무기들도 이 활 안에 다 포함해요. 무기의 대표, 대명사이죠. 필요한 무기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 백마 탄 자는 심판 때마다 승리한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간다 하는 말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완전히 승리를 하려고 나갔다 그 뜻입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뜻이다. 자, 그런데 이 바람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 7장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나는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네 바람을 붙잡고서는 땅에도 바다에도 그 어떤 나무에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바람이 재난을 일으키는 그 힘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을 붙잡고 네 천사가 네 귀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재난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냐? 14만 4천 명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공중 휴거대에서 그 재난을 면할 수 있도록 먼저 인을 받고 전국의 공중에 들러 올라가도록 할 때까지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죠.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 스가랴서에도 이 바람이 나옵니다. 네 바람, 홍마, 흑마, 백마, 청황마들. 여기 묵시록에 지금 첫째 바람이 백마, 그리고 그 다음에 홍마, 흑마, 청황마 이렇게 나오죠. 스가랴서에 나오는 네 바람과 같아요. 자, 묵시록 7장 1절에서 3절에 바람이 바다와 나무를 해롭게 한다고 했고, 바람은 환난이나 시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 바람, 즉 네 종류의 말들은 모두가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백마는 묵시록 6장 2절에 또 19장 11절에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그 백마의 성격이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평한 의에 따라서 심판하는 바람을 말한다. 홍마의 성격은 뭐냐? 6장 4절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 즉 전쟁 무기를 받았다고 해서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 홍마는 그 붉은 말, 이거는 전쟁터에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 흑마, 검은 말은 뭐냐? 홍수, 흉년, 가뭄, 흉년 이런 것으로 심판하는. 그래서 저울을 가지고 식량의 분량이나 가격을 계수하는 것으로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람이다. 청황마, 이거 푸르스름한 말, 우리 이제 새 번역에는 푸르스름한 말로 표현해 있죠. 청황마, 이건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바람. 자, 이 네 바람의 성격, 백마는 공의로운 심판의 바람, 홍마는 전쟁의 심판,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 흑마는 가뭄,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람, 청황마는 죽음, 죽음으로 심판하는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 바람들은 대환란 때 하느님께서 사용하시게 될 것이다. 지금 준비 과정이 인을 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인을 떼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이 튀어나온 거죠. 이런 것으로 앞으로 심판을 실행하겠다 그런 거죠. 첫째 인을 떼면서 준비된 백마 바람을 사용하시는 때는 묵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 즉 백마 바람은 대환란이 끝날 무렵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심판을 하신다. 공의로운 심판에 백마 탄 분이 오셔서 심판을 한다. 그죠? 그리고 이때 백마 군대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면 대환란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백마 군대 14만 4천 명이 하늘에서 함께 내려와 아마겟돈 전쟁터에 모인 불의한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는 때, 이때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된다. 자, 이제 먼저 나온 이야기들,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을 지금 먼저 앞에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하겠어요. 반복해서 중복해서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자, 둘째 인을 띄니까 둘째 생물, 송아지 같은 생물이 나오너라 하니까 홍마 탄 자가 심판주 앞에 등장했다. 홍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으로 심판하는. 홍마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칼을 받았다. 전쟁으로 심판하는 자이며 홍마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이다. 대환란 중에 홍마 바람을 사용하게 될 전쟁은 9장 19절 18절에 19장 17절 21절에서 나타난다. 요거는 그때 가서 또 보기로 해요.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다. 검은 말은 무슨 심판?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람. 7년 대환란 중에 나타나는 흉년 재앙은 이 검은 말 탄 자가 일으킨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식량 사기가 아주 어려워져요.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울로 달아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부자들이 사용하는 사치스러운 고급 음식이므로 후 3년 반 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모두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느님이 허락하신다. 하느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사탄을 통해서도 일을 하셔요. 욥에게도 사탄을 통해서 욥의 그 자기의 그걸 뿌리 뽑기 위해서 사탄에게 그를 고통을 주는 것을 허락을 하셨죠.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준동하고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죠. 사탄이 세상에 오류를 퍼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막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거세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또 허락하신다면 그런 것에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않고 오롯하게 버티는 그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영혼들을 출현해내시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인을 떼니까 청황말, 즉 푸르스름한 말,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독수리는 시체를 파먹고 사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독수리 같은 생물이 청황마 바람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청황마 탄 자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자다. 청황마는 사람들의 육체를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이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즉시 음부로 들어가게 한다. 음부는 유황불이 있는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심판대를 통과하기 전에 머무르게 될 장소, 즉 영계의 중간 영역이다. 중간 영역에 대해서는 마지막 피정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별로 설명들을 안 해. 그러니까 그저 사말에 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하지 죽은 다음에 이런 영계의 중간 영역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정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4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일 권세를 받게 된다. 4분의 1이 나중에 3분의 1이 되고 나중에 대접재앙에서는 완전이다. 이렇게 점점 가중됩니다. 사륙의 방법은 검으로서, 전쟁무기 검으로서, 혹은 흉년으로서, 사망으로서, 역병, 악성, 전염병 이런 것으로 죽게 한다. 네 번째는 땅의 짐승, 10뿔 달린 짐승,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와 2뿔 달린 짐승, 거짓 선지자와 666의 짐승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사륙 방법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 후 3년 반 환란 때 활동하게 될 것이며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요 이제 10뿔 달린 짐승, 2뿔 달린 짐승, 또 666이 나타날 때 그렇다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도 이러한 짐승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마치 그 시골에서 타작할 때, 옛날 재래식으로 타작할 때 키로 이렇게 앞에서 선풍기 불리고 키로 이렇게 해가지고 곡식을 첫 번째 나달 아주 알곡은 밑에 떨어지죠. 나머지 쭉정이는 날아가죠. 그리고 중간 쭉정이들은 또 가운데 떨어져. 그렇죠? 그러면 요 중간에 쭉정이들 같이 섞여 있는 알곡은 또 한 번 키에 담아가지고 또 한 번 불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알곡을 추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교회 시대의 승리한 자 14만 4천 명을 먼저 키로 까불로 추리고 그 다음에 환란을 통해서 여기 알곡인가 쭉정인가 그걸 다시 키에 담아가지고 또 한 번 까불로 불러. 그러니까 환란을 통해서 또 한 번 키질을 해.
거기서 또 알곡은 밑에 떨어지겠죠? 아축정이는 그때는 또 아주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몇 번의 타작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추리신단 말이에요. 비유가 적정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퀴즈를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대환란 전에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모여서, 자, 다섯째 인을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요.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희고 긴 겉옷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할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쉬고 있으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예,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뜯으니까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심판을 미루시렵니까? 우리에게 억울하게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들을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래서 형제들의 수가,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긴 겉옷, 시고 긴 겉옷을 주어 입히시죠. 이게 이제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그 광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예정된 수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쉬면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질 때는 후 3년 반 환란의 후반기에 13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고요. 자, 6장 9절에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의 영혼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기를 언제까지 기다리시옵니까? 심판은 하느님의 공의의 실현과 바른 통치. 이건 개인적인 원수 갚아달라는 얘기예요. 나 죽인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앙심을 품고 그 사람 원수 갚아달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느님의 공의. 하느님의 공의. 그래서 하박국 1장 1절에 우리가 봤듯이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그러실 겁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항의조의 그런 질문을 하죠. 하박국 예언서는 좀 독특하죠. 질문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답을 하시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죠.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기록하되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KTX를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대전쯤에다가 그냥 대문짝만하게 크게 써붙여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공의의 심판을 이루신다. 아주 표현이 멋있잖아요.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글씨로 쓰면 달려가면 잘 안 보이죠. KTX 확 지나가는데 안 보이죠. 크게 써야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중에 여러분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늘을 잘 지를 맑게 하고 영을 가난하게 하고 하늘을 쳐다보면 이 글씨가 보일 거예요. 자, 어느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자, 묵시록 8장 3절에 다른 전사가 와서 금향로, 이게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요. 전사가 향로를 가지고 땅에 쏟자 우레와 번개와 음성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 현존이 드러나는 장면이 심판이 내려진단 말이죠.
디모데오 후서 4장 8절에도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렸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월교관을 주실 것이요 내가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를 열렬히 사모하는 자에게도 주어지리라. 오래지 않다.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내릴 것이다 하는 위로의 말씀이죠. 자, 여섯째 인을 떼니까 여섯째 인, 이건 또 무섭습니다. 12절 읽어요.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에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털로 짠 자루옷처럼 검게 달고 달은 온통 피처럼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져 버리고 산과 섬은 제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땅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장수들과 부자들과 권력가들 또 종과 자유인도 모두 동굴과 산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로 무너져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이들의 진노가 드러나는 중대한 날 닥쳐왔는데 누가 견디어낼 수 있겠는가. 여섯째 봉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털로 짠 자루처럼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처럼 되었어요.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와수수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졌어요. 별들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은 제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루어지느냐? 예고편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자, 지금은 국지적인 지진이 일어나요. 이때 가서는 전면적인 지진이야. 전 세계가 그냥 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거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이거를 영화로 필름으로 돌리면은 뭐 그냥 우주가 난장판이 되는 거죠. 여섯째 인 뗐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 풀톤 쉰 대주교님의 묵상 스케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선교 평균 기온이 34도가 되는 그 적도 근방에 선교하러 나가면 이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나이가 많은데 하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또 원주민들한테 공격을 당할 거 아닌가?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다 보면 못 가. 그런 거는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난 가서 복음 전하는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거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대주교님의 묵상 스케치에 나와요. 루이사 피카레처럼 아시죠? 그 하나님의 뜻 영성,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들에 보면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이 한 도시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도시의 멸망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한 도시의 멸망을 면하게 해주겠다. 한 사람이라도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재앙을 주시는 분도 하느님인데 당신께 충성을 다하는 이 어여쁜 영혼이 있는데 그 도시를 도매금으로 그냥 같이 쓸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충성함을 다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받는 징벌인 거예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땅의 임금들과 고관들, 여기 땅의 임금과 고관이라는 개념은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세상적 임금, 고관들, 장수들과 부자들, 권력가들 이런 사람들이
산이 제발 나에게 와서 무너져 줘라.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가 너무 끔찍하니까 산과 바위가 제발 나한테 무너져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영혼에게는 이런 거 겁낼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뭐 순교의 기회에서 그냥 다 순교 안 하도록 다 보호해 주겠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고귀한 뜻, 그런 신앙은 순교의 화관도, 그것도 축복이니까 화관도 씌워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대재난들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에게는 이런 재난이 필요가 없어. 이분들은 다 성공하고 합격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재난, 환난을 거치지 않고 공중에 들려 올라가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휴거인 거죠. 그렇게 1차 타작을 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야, 이것이. 그래서 7장에 보면 그 재난을 일으킬 네 바람을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재난이 일어나지 못하게. 언제까지? 그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에게 도장 찍을 때까지. 그 도장 찍은 사람들은 이 재난을 피해서 공중에 들려 올라가도록 조치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6째 인으로 여기서 끝나고 7장이 삽입장으로 들어와요. 그 7째 인은 어디냐? 8장에 가 있어요. 7째 인을 그럼 미리 먼저 한번 봅시다. 7째 인 8장 1절부터 읽어봐요.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하늘에는 반 시간가량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들고 나와 제단 앞에 서자 많은 향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어좌 앞 금제단에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천사의 손에서 향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숯불을 가득 담아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충동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7째 봉인을 떼기 전에 반 시간가량 침묵이 흘렀어요. 태풍전야, 폭풍전야의 분위기요.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 것은, 7 천사는 뭐예요? 재난을 이제 실행할 일꾼들이요. 각각 나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다. 그런데 다른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들고 나와서 제단 앞에 서서 많은 향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기도와 함께 어좌 앞 금제단에 바치라는 것이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향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요. 그 뒤에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숯불을 가득 담아서 땅에 던졌다. 이게 이제 재난으로 던진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7째 봉인을 떼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7장의 삽입장에서 잠깐 그 징벌을 실행하기 전에 자 먼저 인받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네 바람을 붙잡고 천사들이 그 네 바람, 네 귀퉁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는 천동설 그리고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을 했죠. 그 네 귀퉁이라면 온 세상 전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난을 일으키는 바람을 붙잡고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합격자들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장을 찍어주죠.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었다. 그런데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이렇게 뽑았다. 그럼 여기 뭐 유다, 르벤, 가드, 아세르, 납달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데 이거
혈육상의 이스라엘의 그 옛날 구약시대의 그 지파를 말하느냐? 그러면 신약시대 사람들은 뭐요? 이방인들은 뭐요? 하나도 여기 대열에 못 들어가는 건가? 그런 뜻은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지, 신약시대의 천국의 12지파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12지파인 것이죠. 그래서 그 12지파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환난을 면하고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휴거되는 성도들을 말하는데, 영적인 할례를 받게 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12지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12지파도 육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천국의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로 구분한 것은 천국 백성 12지파를 모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묵시록 21장 4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의 12기초 속에 12사도의 이름을 따라서 12지파로 구분을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이름 중에서 단 지파가 빠졌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포함됐어요. 이건 12사도 중에 이스가리옷 유다스가 타락해서 실격됐고, 그 자리에 마티아가 새로 들어간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성인들의 성덕의 특징을, 그럼 교회 안에 지금 성인들은 유대인보다 이방인 출신들이 성인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이 12지파는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다. 성인들의 성덕의 특징을 보면 성령의 12가지 열매의 기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그러고 나오죠? 거기 9가지의 정직, 용기, 겸손을 추가하면 12 덕목이 나오죠. 12열매. 그러면 사랑 지파, 기쁨 지파, 평화 지파, 인내 지파, 친절 지파,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정직, 용기, 겸손 지파 등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사랑 지파. 그러니까 성인들의 성덕도 훌륭한, 전체적으로 봐서 성인이지만 그 중에도 특히 어느 덕행에 뛰어난 분들이 있죠. 자, 사랑의 덕행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대표적인 성인을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마더 데레사. 그건 뭐 누가 자타가 공인하는 거죠. 마더 데레사, 그 양반은 덕목 중에 12가지 덕목 중에 사랑에 있어서 으뜸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평화지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누가 했어요? 아시스 프란시스코 성인. 역시 그분은 평화에 아주 그 탁월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 다음 용기지파. 순교자들이죠. 그렇죠? 우리의 김대건 성인과 같이 이런 분들. 그러니까 사랑지파에 모을 수 있는, 사랑의 카리스마가 강한 그런 성인들은 사랑지파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1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지파, 순교자들 중에서 성인이 되신 분들 용기지파에 12,000명. 어떻게 그 11,199명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딱 12,000명씩 끊어집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안배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혈육상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지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마더데레사는 사랑지파라고 할 수 있고, 순교성인의 대체로 용기지파로, 성프란시스코는 평화지파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능으로 그런 구분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런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죠. 예. 뭐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러니까 묵시록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열려 있으니까 다른 기준에 의해서 12지파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자, 큰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그래서 7장이 지금 삽입장이면서 지금 8장에서부터 실행이 나팔 재앙으로 이제 실행이 될 건데 잠깐 멈춰라. 이 영혼들은 환란에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배려해서 먼저 휴거시키는 것이죠. 자, 이 일 후란 14만 4천 명에 대한 계시를 받은 후에 또 다른 계시가 나타났음을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 자, 지금 7장 8절까지는 그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먼저 알곡 추려내고 그 다음에 선택된 이들의 무리인 교회. 자, 9절에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좌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조금 위의 부분과 구별이 되죠.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이라는 온 세상 만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다.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신옷을 입었다는 것은 큰 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 즉 자기의 행실을 정결케 한 후에 영적인 할례, 즉 신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다. 큰 환란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의 천사들이 아멘으로 화답한다. 이들은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 수많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습니다. 환난을 겪고 그들이 정화된 영혼들이죠. 7년 대환란을 거친 영혼들이에요. 이렇게 두 구분으로 나뉜다. 앞에 교회 시대에 승리한 자들은 환란을 거치지 않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이고, 선택된 이들의 무리인 이 교회에 속한 이 사람들은 환란을 겪고 이제 추려지는 과정이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다니엘 예언서 9장에 나오는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70주간, 72대에 관한 예언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기초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구약의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또 에제키엘 38장, 스가랴서, 이런 내용들을,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을 묵시록과 다 접목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70주간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9장 20절에서 23절에서 다리우스 왕 월년에 금식을 하면서 21일 금식을 했죠. 그래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은 묵시인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예언적 진리이다. 72일에 70주간이 지나면 메시아 왕, 즉 왕국 천년지상 낙원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예언을 들었어요. 한 일회를 7일이라고 그러고 70일에는 490일. 그런데 이 하루는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90년이 지나야 이때가, 태평성대가 온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소위 이 다니엘 이게 다니엘 12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이야기, 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이,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성전 한 모퉁이에 세워지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자기 우상을 거기다 세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일, 즉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못하게 박해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12장 11절과 묵시록 13장 5절에 보면 전 3년 반 환란이 지나고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될 때에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할게요. 예. 다니엘 12장 25절에서 27절에 한 일해의 절반, 즉 반일해, 3년 반이죠. 반일해가 지났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미운 물건이 세워진다고 했으므로 한 일해의 절반이란 1290일 혹은 42달과 동일한 기간이다. 그러므로 반일해가 3년 반이라면 한 일해는 7년을 가리켜 말하고 70일에는 490년을 의미한다. 70일에는 25조를 해석해서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을 받은 때부터 느헤미야서 2장에 느헤미야가 그 왕으로부터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곽을 다시 개축하는 BC 445년입니다. 그때부터 기산하는 거예요. 죄악이 영원히 속량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구속된다는 것인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흰옷을 입고 천년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기산해서 72일에 70주간 490년이 지난 때에 이 태평성대가 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니엘 9장 25절에서 27절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왕국, 즉 천년 왕국 시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타날 때부터 BC 445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날 때까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발막까지를 들고 환영할 때, 그때까지 그 7일해와 62일해가 지나갈 것이요 7주간과 62주간이 지나갈 것이다. 그 7주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성곽을 개축하라고 하는 그때부터 7주간 만에 성곽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으로 62주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러면 69주간이 지난 거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광장과 외호까지 갖추겠지만 그 기간은 어려운 때가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십자가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69주간 때 예루살렘 입성하고 5일 만에 예수님이 처형당했죠. 그렇게 어려운 때가 되리라. 62주간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 20년에 BC 445년에 예루살렘 중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하리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시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나니. 새끼 나귀 타고 입성하셨죠? 그 입성이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입성을 62주간째 입성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를 거기다 맞춘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광경이 나와요. 중건명령이 내린 때부터
7주간 즉 49년 동안에 예루살렘 중건공사가 완성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루살렘 중건공사가 끝난 날부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까지 62주간 즉 434년이 걸렸다. 그때 성전이 중건되는 동안에 거리에서 반대하는 방해가 많을 것이다. 거리는 예루살렘의 거리이고 해자, 물길을 터서 외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물도랑을 만드는 거예요. 해자, 그 성벽 바깥쪽에 적군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큰 물도랑. 다니엘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게 다 예언된 거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 있다. 예루살렘 지금까지도 맨 전쟁터잖아요. 허구한 날 총불이 맞대고 아랍과 이스라엘이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70주간 즉 정한 기간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하느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당신의 선민과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당신의 선택한 민족이 당신이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구원 역사가 일단 스톱돼 버린 거예요. 중단됐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메시아를 버렸으므로 하느님도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기간,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그런다. 그때 하느님은 네 천사들을, 즉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들을 재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딱 멈추게 하고, 그 당시에 교회 시대에 승리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재난을 면하게 될 것이다.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요 교회의 시대에 익은 영혼들, 승리한 영혼들을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추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을 공중 휴거로 시키어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들을 불러 올리시고, 그때부터 재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재난이. 그래서 대환란이 전 3년 반, 전반기 3년 반과 후반기 3년 반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공중 재림하면서 이제 나팔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어간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70주간 즉 정한 기간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건, 멈췄어요.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먼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5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티투스 장군이 주 70년에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티투스 장군과 군대를 예루살렘 성에 보내어 하느님의 성전과 성 전체를 철저히 파괴했던 사건이다. 다니엘 시대에는 미래의 역사건이었지만 우리로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 후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전쟁의 화약고죠.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수많은 전쟁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므로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렇죠. 자, 27절에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 군주는 한 주간 동안 많은 이와 강력한 동맹을 맺고 반주간 동안은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리라. 성전 날개에는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져 황폐하게 만드는 그 자에게 이미 결정된 멸망이 쏟아질 때까지 서 있으리라. 자, 여기서 조금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한 얘기가 등장을 해요. 예, 그 군주는 한 주간 동안 많은 이와 강력한 동맹을 맺는다. 자,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거는 이 에제키엘서 38장을 또 후에 보겠는데, 에제키엘서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이 나와요. 마곡이라는 나라의 임금이 곡이에요. 그건 지금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 소련,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악역을 담당해요. 뭐 하나님께서 선량한 민족을 갖다가 악역을 담당하려 시킨 게 아니라 원래 악한 민족이야. 네. 그러니까 그 악한 민족을 이용해서 악역을 담당하게 해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아랍권에서 대표적인 중추적 역할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아랍권에서. 뭐니 해도 페르시아 대제국의 후손인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 그렇잖아요. 예. 이란이 그 아랍 전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대표적인 종주국이에요. 이 나라가 러시아와 합세해서 지금 러시아하고도 무기 교환하고 뭐 핵 개발하려고 해를 쓰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때마다 막 이스라엘이 가서 폭격을 하고 그러죠. 예. 이란과 아랍 전체와 그리고 러시아가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와. 이스라엘은 혼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와 또 손을 잡느냐 하면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또 후에 두 증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개종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민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때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 유럽이 EU, 유럽연합으로 뭉쳐져 있죠. 거기와 손을 잡고 러시아와 이란, 아랍권이 한 블록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과 EU 연합이 손을 잡고 3차 대전이 되겠죠. 큰 국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EU 연합을 왜 하필이면 EU냐? 물론 이것은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면 대번에 또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적인 거예요. 정치 판도에 따라서 거기에 누가 들어갈지는 뭐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판국으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자, 유럽이 옛날 로마 제국에 대한 노스텔지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럽이 옛날 로마 제국 때는 전 세계를 제패했고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감히 로마 제국에 도전할 나라가 아무도 없었어요. 200년 동안 박스 로마나가 계속됐어요. 그건 좋은 뜻에서가 아니라 감히 로마 제국에 도전할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쪼개지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한테도 쩔쩔매죠. 러시아한테도 쩔쩔매고 중국한테도 지금 중국이 막 유럽에 가가지고 아주 오만방자하게 그렇게 행동해도 유럽이 그냥 불평만 하고 있지 감히 대적을 못해.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야 옛날 우리의 로마 제국 후손들 아니냐. 그때처럼 다시 한번 뭉치자. 그래서 EU-연합이 뭉친 거죠. 그러면 EU-연합이 그렇게 뭉쳐서 지금 화폐도 통일하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통일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그래도 그리스도교 국가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뭉칠 때 그들은 기왕이면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죠. 그렇게 해서 두 블록이 이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평화조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7년 조약을 맺어요. 자, 여기 봐요. 예. 그 군주는 한 주간 동안 많은 이와 강력한 동맹을 맺고, 예, 평화조약을 맺을 거예요. 반 주간 동안은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리라. 이유연합이 이스라엘과 손잡고 이스라엘에서는 동시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야, 우리가 그동안 반대했던 예수가 메시아야.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야. 그러니 예수를 믿자. 땅 대사제가 유다인들한테 말하면은 그냥 일시에 다 개종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성격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지도자가 개종하자 그러면 다 개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유럽연합과 연합해서 러시아와 중국도 같이 가세하겠죠. 공산권 그리고 이란과 아랍권이 한 블록으로 해서 이런 전쟁이 벌어질 때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시죠. 그래서 자 소위 이 EU 연합을 여기서는 표현이 재생 로마 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재생 로마 제국, 즉 유럽 연방국 통치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한 이래 동안의 7년 조약, 7년 평화 조약을 굳게 정할 것이라는 뜻이다. 7년 조약을 안보 조약이나 보호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한 왕, 즉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고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 지금 EU 연합의 대표를 상징한다. 그래서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는 한 이래, 즉 70번째 이래의 절반, 전 3년 반 환란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한 3년 반 환란이 끝나갈 무렵에 이 전쟁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장식되면서 승리하게 되니까 이 연합의 대표가 우쭐해져 가지고 야,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전에 로마의 황제 우상 숭배 제도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대표적이었죠. 그 황제 숭배를 크리스찬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크리스찬 박해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재생 로마 제국의 이연합의 대표가 자기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우상을 제단에 혐오스러운 우상을 안치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게 반일에 끝나갈 무렵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3년 반 환란이 지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미혹하여 박해할 것이다. 전반기 3년 반 환란이 끝난 그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재생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이 맺게 되는 조약, 7년 평화조약,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분리되었던 여러 나라들이 다시 통합되어 연방국이 될 것이다. 지금 됐죠. 바로 이 유럽 연방국 통치자를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라고 본다. 재생 로마 제국이 생긴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아랍 국가들 중 한 나라에게 협박을 당할 것이다. 지금 이란이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핵을 개발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첩보 부대가 대단하죠. 그래서 그들이 비밀리에 핵을 연구하고 있다는 연구소에 전 세계적인 연구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란에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출근하는 그 연구소 박사를 쥐도새도 모르게 이스라엘 첩보원이 가서 죽여요. 그렇게 해서 1차 실패를 했죠. 몇 번 시도했으나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원 박사가, 핵 박사가 출근하는데 차에다가 폭발물 설치해가지고 문 열자마자 빵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이란이 핵 개발하는 걸 결사반대하고 지금 북한도 거기에 지금 그 협력을 하니까 미국 너희가 북한 안 치면 우리가 가서 치겠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세력이 제생로마 제국이 생긴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아랍 국가들 중 한 나라에 협박을 당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협박하는 아랍 국가의 배후에 엄청난 무력을 가진 러시아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과 백성과 한 일의 조약, 즉 7년 안보 조약을 맺게 될 것이다. 그래 제생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이스라엘은 협박했던 나라를 격퇴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탈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다. 그가 그 주간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바로 이유연합 대표가 승리하면서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적그리스도가 돼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해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묵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성전 날개에는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져 황폐하게 만드는 그 자에게 이미 결정된 멸망이 쏟아질 때까지 서 있으리라. 적그리스도가 잔인하고 포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하게 될 것이고 미운 물건, 혐오스러운 물건,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70주간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즉 심판하심이 황폐케 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후 3년 반 환란의 후반기에 7 대접 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전반기 3년 반 재앙 때는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아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유연합과 손을 잡고 그리고 두 증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들어서 승리하게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전반기 3년 반 끝 무렵에 가서 이 이유연합의 총대표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고 자만심에 빠져서 스스로 적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내가 신이다. 나를 숭배해라. 왜 13장에 묵시록 13장의 두 짐승에도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으로 나오면서 그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죠. 신처럼 그 경배하잖아요. 그 첫 번째 짐승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합의 그 대표를 신격화시켜서 우상화해서 그의 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모시고 하느님 경배하는 신앙을 박해하게 된다. 그렇게 되니까 후반기 3년 반 재난 때는 하느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후반기 3년 반 때.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치는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이미 전반기 3년 반 재난 때에 러시아 없어졌고 아랍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남은 것은 이스라엘과 EU연합의 그 적그리스도 그것과의 싸움이 남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자, 결론으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의 허락을 받은 날부터 445년 7일에 즉 49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중건 공사가 완성되었고 그날부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까지 62주간이 흘렀어요. 434년이 흘렀어요. 그러므로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까지 69주간 즉 483년이 걸렸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까지, 즉 69주간 동안은 잘 진행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 중단되었다. 왜? 메시아를 거절하니까. 70제 주간, 즉 한 일에는 마지막 때 나타날 7년 대환란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70제 주간, 즉 한 주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부터 2000년 동안 연기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헤매다가 1948년에 겨우 이스라엘 국가 건립을 했죠. 메시아를 대망하던 신앙이 있을 때는 72례 가운데 포함되지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69일에까지 진행되는 이스라엘 역사가 중단된 것이다. 구원 역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대환란, 즉 70제 일회가 시작될 때 잃어버렸던 메시아를 다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주간이 흐르는데 그것이 전반기 3년 반과 후반기 3년 반으로 나뉜다. 70제 일회가 연기된 기간 동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배척하고 버림받게 되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온 세상 만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교회시대 즉 바람을 잡은 기간 동안 천국 백성들을 준비하시는 것이다. 이게 교회시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부터 70제 일회, 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구원받을 이방인의 예정된 수가 충만하게 채워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던 기간, 즉 교회 시대는 묵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하느님께서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 즉 대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14만 4천 명에게 인치는 기간이다.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 기간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에도 사도 바오로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하였다. 적그리스도는 바람 불 때, 즉 대환란 동안의 중심인물이에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을 막는 기간은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붙잡게 한 기간 곧 교회 시대에 해당한다. 8절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고 그때 적그리스도는 멸망하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 상달 8장 3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하는 불을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땅에 쏟았다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느님의 진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대환란이 시작될 때 이 세상에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느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소원에 대한 응답으로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준다. 공중강림과 예수님의 강림과 14만 4천 명의 휴거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된 직후에 있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오질 않기 때문에 언제 휴거가 되는지를 몰라요. 공중강림 전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순서대로 정돈해 보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봉한 책을 떼신 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그 다음에 공중강림과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휴거 사건이 지난 다음에 하느님의 진노 즉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땅 위에 나타날 것이며 그때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게 되면 비로소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나팔 재앙은 실행이니까 재난의 실행이에요. 8장 6절에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나팔 전 3년 반 환란과 보충 계시, 또 자연 환경에 나타나는 재앙, 대환란은 첫째 나팔을 불 때부터 시작이 돼요. 첫째 나팔 재앙은 그 7절, 8장 7절부터 읽을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생겨나더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땅의 3분의 1이 타고, 3분의 1이 타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하여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이 있는 바다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들을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쓴 흰쑥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물의 3분의 1이 쓴 흰쑥이 되어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쓴 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하여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높이 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땅의 주민들, 아직도 새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예, 이것이 이제 나팔 재앙의 순서대로 쭉 나오는데, 예. 여기서 첫째 나팔을 보니까 땅 위에 3분의 1 정도 흉년이 들게 돼서 재앙이 됐어요. 피섞여 누박과 불이 쏟아져 내렸어요. 불은 심판하는 불이고 다니엘 7장 10절에는 불이 강물처럼 흘러내려온다고 했어요. 3분의 1 정도의 흉년 재앙이므로 온 세상의 식량 사정이 극심하게 악화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 나팔, 바다의 3분, 아까 육지, 지금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출애굽할 때의 모형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돼요. 셋째 나팔,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고 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독물이 되네, 독이 되는 거죠. 물 사정이 악화되어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 별의 이름이 쑥이므로 쓴맛을 나타내는 식물로 큰 괴로움을 상징한다. 식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 산업용수, 세탁용수 등이 부족하고 오염된 물이나 폐수로 인해서 사람 생활이 큰 괴로움을 겪게 된다. 넷째 나팔,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어두워진다. 해의 3분의 1이 식어진다면은 지구가 그냥 얼음덩어리가 되는 거죠. 공중의 독수리가 이제 이렇게 넷째 나팔까지 불고 다섯째 나팔부터는 또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세 번의 독수리가 외쳐요. 이거는 재난 중에 아주 극심한 재난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에 집중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1, 2, 3, 4 나팔 재앙은 하느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시는 재앙이다. 이런 재난을 통해서 신앙을 굳게 지키는 영혼들을 알곡으로 또 추리는 거예요. 즉 범죄하기 쉬운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조성해주고 하느님 원망하지 않고 잘 참고 신앙을 지키는 영혼들을 알곡으로 다시 추리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10절에도 성도들은 대환란 동안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된다. 정화시키는 과정이에요.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악해져서 불법 천지가 되어간다. 그러다가 다섯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환란 전에 교회 시대에 승리한 자로 휴거돼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가기를 원하셔요. 1, 2, 3, 4 나팔 재앙까지 다 겪고 두 번째 알곡으로 추려지기를 원하셔요. 휴거돼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답이 다 나와 있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다섯째 나팔 화 얼마나 큰 화인가. 독수리가 3번 화 있으리라고 했는데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 재앙. 이 세 차례의 화가 지나면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자, 다섯째 나팔. 어떤 재앙인가 봅시다. 황충재앙이에요. 이미 4번에 걸친 나팔 재앙으로 땅은 온통 피폐했고 인심도 사나워졌고 온갖 죄악의 홍수를 이루고 치안 질서는 극심하게 악화되고 공중의 악령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을 보금자리로 삼고 범죄할 수 있도록 주장하면서 쾌락을 즐기라고 유혹을 합니다.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 사탄이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그 별에게 지하로 내려가는 구렁에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 별이 지하로 내려가는 구렁을 열자 그 구렁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큰 용광로의 연기 같았습니다. 해와 대기가 그 구렁에서 나온 연기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에 퍼졌습니다. 그 메뚜기들에게 고난이 주어졌는데 땅의 전갈들이 가진 고난과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땅의 풀과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느님의 인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 괴로움은 사람이 전갈에게 쏘였을 때와 같은 괴로움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사람들은 죽음을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고 죽기를 바라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 첫 번째 화죠. 그런데 거기에 그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보였다. 그런데 그 별은 아름다운 개념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지하로 내려가는 구렁에 열쇠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지하에 지옥 문을 열고 사탄을 끌어올리도록 열쇠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별이 그 사탄이 그 열쇠로 지옥 문을 여니까 사탄들이 우르르 몰려 나온 거예요. 지하로부터 내려오는 구렁을 열자 그 구렁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용광로에 연기 같았습니다. 그 연기 속에 사탄이 다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탄들이 이 세상으로 풀려 나왔으니까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히겠어요. 메뚜기의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왔는데 이 메뚜기는 바로 사탄이죠. 그리고 메뚜기들에게 고난이 주어졌는데 땅의 전갈들이 가진 고난과 같이 괴롭히는 고난. 그러나 죽지는 않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죠. 그런 고통이 첫째 화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전갈 같은 꼬리에서 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지하의 사자를 임금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입니다. 이것이 첫째 불행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마에 하느님의 인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배신한 자들 혹은 하느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만 해치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신앙을 올곧게 지키는 영혼들에게는 이 사탄이 해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5달 동안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으며 범죄하는 사람들을 심히 괴롭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악령들이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전염병이나 각종 질병 등 수많은 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느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째 나팔이 시작이 되는데, 전 3년 반 후반기의 전쟁. 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어나는 재앙. 네 뿔은 금으로 만들어진 분향단의 네 모서리에 있는 뿔이다.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는 전쟁 사명을 띤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그러십니다.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 그래서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과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유럽연합, 즉 재생 로마 제국이 연합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요 6째 나팔을 요때 이제 부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전쟁이다. 불과 연기와 유황, 즉 전쟁 무기의 화력으로 해를 치는데 악령들이 꼬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많은 해를 받게 된다.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에 시달리면서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지친 마음 때문에 종교심이 강해질 것이다. 수많은 종교들이 활성화되고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위안과 희망과 용기를 얻으려고 우상 섬기는 일도 성행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뉴에이지 운동이니 여러 가지의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불신자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 점성술, 미신적인 행위, 추악한 음행, 도적질 이런 것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 무당 박수들이 막 인터넷을 또 활용해가지고 또 아주 거기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신 안 차리면 쥐도새도 모르게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빠지기 쉬워요. 정말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 진실과 거짓이 그냥 뒤섞여가지고 퍼지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지식이 많이 그냥 지식의 홍수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지식이 진리만이 아니라 가짜 뉴스들이 그냥 뒤섞여서 퍼지니까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액기스인 성경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제키엘 38장, 집에 가서 38장을 쭉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마곡 땅이 나오는데, 마곡 땅은 흑해 동북방에 있는 지역으로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기 다스리던 영토의 수도로서 구소련 지역 땅에, 곡은 에제키엘 시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즉 구소련 땅의 통치자 이름이에요. 곡이 로스는 러시아의 옛말로서 구소련의 동부지역,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말로서 구소련의 서부지역, 두발은 터키의 동부지역. 그러므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지역은 현재의 러시아와 주변 국가들을 가리킨다. 곡은 그 지역의 통치자를 상징한다.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는 자가 하느님을 대적하므로 하느님께서 곡이 통치하는 나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대적한다. 하느님의 에제키엘을 통해서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을 모두 통치하는 통치자, 즉 곡에게 예언하시는 말씀이다. 곡의 군대와 무장을 갖춘 아랍 군대들과 동유럽 군대들을 전쟁터로 끌어내시겠다는 것이다. 페르시아에는 이제 지금의 이란의 전신이죠. 페르시아와 중동 아랍 지역, 구스, 이드오피아, 이집트의 동북방 지역, 푸슨,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서북 아프리카 지역, 고멜, 터키를 말하고 북방 토가르마 족속, 알바니아, 루마니아 등의 동유럽 군대들을 곡과 함께 전쟁터로 끌어내시겠다는 것이다. 곡의 군대와 아랍 군대와 동유럽 군대들이 연합하여 전쟁터에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다. 에제키엘 38장 8절에서 9절에 마지막 때에 곧 전 3년 반 환란의 후반기에 6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느님이 곡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는 자에게 전쟁을 일으킬 마음을 주셔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곡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침략한다는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 지역에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여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축복을 받으며 평안히 살고 있을 때이다. 전 3년 반 환란 때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평안히 살고 있을 때 곡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미친 바람처럼 강력하게 침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곡이 마지막 때에 악한 꾀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때는 전 3년 반 환란의 후반기이므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아서 풍부한 생활을 하겠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와 아랍 국가들은 대환란이 시작될 때부터 엄청난 흉년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욕심을 낸다. 이스라엘은 풍년인데 자기들은 흉년이야.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쳐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 만국에 흩어져 살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목축업과 온갖 재물들이 풍부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을 곡이 보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의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인정하신다. 스바 곧 아라비아 동남쪽 무역항과 드단 아라비아 내륙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과 타르시스 스페인 남쪽에 있는 무역항 상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상업과 무역을 방해하고 있는 러시아와 주변 국가들의 통치자인 곡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 때문에 온 천하에 흩어져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직전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두 증인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묵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으면서 평안히 살게 될 때라는 것이다. 전 3년 반 환란이 진행되는 동안 온 세상이 흉년으로 큰 고생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과 그리스도교 국가들은 비교적 흉년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 아랍 국가들은 대부분 극심한 흉년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 땅으로 러시아와 연합한 많은 군대들이 침략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천하가 알게 하리라는 것이다. 이때 고개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은 재생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땅에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돕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나머지는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삼정기도 하겠습니다.